우리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8장 2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8장 2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지금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한 직무에 대해서 18장에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레위인들도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모두 하나님께 헌신된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다른 분깃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게 됐는데 레위인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다른 기업을 소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제 말씀에서는 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후손들에게는 이스라엘이 주께 드리는 제물, 그 제물을 그들의 분깃으로 소유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후반부에 나오는데 이 제사장들에게 또 어떤 분깃을 주냐면 레위 사람들의 11조를 또 이제 제사장에게 주게 됩니다. 오늘 21절을 보시면은 회막에서 일하는 레위 자손에게는 하나님이 기업으로 무엇을 주고 계십니까?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11조를 주신다는 겁니다.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들을 돕는 그 수고에 대한 대가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11조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에 대한 대가, 그 대가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장자들을 대신해서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들을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경작할 땅을 따로 주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23절에도 보면은 끝에 보면은 중반절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24절 끝에도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에게는 어떠한 경작할 땅을 주지 아니하시고 어떤 농사를 짓거나 축산업을 하거나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른 길로 그 생활을 영위하게끔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11조를
이제 하나님의 전에 들여놓으면 하나님은 그 11조를 누구에게 주셨다는 겁니까? 레위 사람들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원리는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면서 영적인 봉사를 받은 사람들은 그 봉사자들의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야 할 것을 또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간다라는 얘기는 성도들의 그 호의와 사역의 열매를 의존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레위 사람들이 이제 온 이스라엘을 대표로 해서 성막에서 사역을 합니다. 이것은 이들과 이스라엘 사이에 무엇을 또 분명하게 얘기하냐면 직분적인 선을 그어놓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우리가 16장에서 아론과 모세의 자리를 넘보았다가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고라 자손들이 그리고 그와 함께한 이제 250명의 무리들이 그의 선동된 이스라엘 공동체가 아론과 모세의 자리를 넘보았다가 엄청난 큰 일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또한 어떤 선을 딱 그어놓으셨냐면 레위 사람들의 그 직분을 함부로 넘보지 못하도록 레위 사람들의 자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경계선을 또한 직분의 선을 그어놓으십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사람들의 행동하는 것처럼 행동하면 어떤 대가를 지불한다고 얘기합니까? 2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을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죄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처럼 행동하면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도 물론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부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맡은 직분에 따라서 지금 일반인들과는 구분이 되는 겁니다. 이 구분은 누가 지어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섬김을 이제 섬기도록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셨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하나님의 섬김이라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여러분 때로 이런 것들이 부담으로 되어지고 때로는 불편함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헌신이라는 말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을 헌신적으로 섬긴다. 여러분 그러나 헌신적인으로 섬긴다라는 이 말 속에는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이라는 의미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신 자들이 또한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또한 이렇게 택하여 부름받아 주님 앞에 이렇게 서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 또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되고 영광스러운 자리로 부름받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는 거죠. 누가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불러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그 소명을 잘 받들어 섬기는 자리에 가야 되는 거죠. 23절에 가보시면 말씀에서 레위 사람들이 회막에서 봉사하면서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레위 사람들이 누구의 죄를 진다는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진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그 성막에 범하는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까요?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이 그 성막에 가까이 오는 것을 막지 못한 책임을 누구에게 물으신다는 겁니까?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들의 임무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직무에 대해서 태만히 하거나
그 직무를 소홀히 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반드시 물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자신들의 임무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충성을 주님께서는 요구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맡은 일에 대해서, 당신의 일을 맡은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하시고 태만함으로 또 그들의 잘못이라고 그저 방관하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부여받은 우리는 자기가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충성을 다해야 되는 거죠. 26절부터 2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레위인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부터 받은 11조의 11조, 11조의 그 11조는 누구에게 돌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레위 사람들의 11조, 누구의 몫이라고 하십니까? 제사장의 몫이라고 하십니다. 자, 우리가 28절 보시면은 28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누구에게로 돌리라?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에게 11조를 드립니까? 레위 사람들에게 11조를 바칩니다. 레위 사람들은 자기 백성들로부터 받은 11조의 11조를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하나님께 드려진 11조가 누구에게로 지금 가는 겁니까? 제사장 아론에게로 가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뭐와 같은 거라고 얘기하냐면 30절에 그렇게 합니다. 너희 끝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들의 소출같이 되리니. 농사짓는 사람이 수확의 10분의 1을 바치는 것처럼 레위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받던 그 11조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자신들의 그런데 받은 것 중에서 어떤 것으로 드려라. 29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어떤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려라. 그러니까 자신들의 받은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10분의 1, 11조를 드릴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께 바친 이 11조가 제사장의 몫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제사장 아론의 몫이 된다라는 이 표현을 볼 때 우리가 여기서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론이 감당하던 이 구약의 제사장직은 무엇을 예표하는 것입니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예표되어지는 모습은 구약에서 대제사장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성취가 되어졌어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11조는 누구의 것이라는 얘기입니까? 아론의 제사장에게로 돌려지는 이 11조는 누구의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요즘 시대는 11조를 굉장히 무시하는 시대가 되어져 갑니다. 그 11조를 무시한다는 결과는 누구를 결국 무시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그분의 사역자들을 외면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잘못하면은 말라기에 있는 그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11조로 시험해봐라. 복 주시는데 복을 정말 부어주실 것인데 그것을 한번 시험해보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11조가 마치 복받는 수단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11조는 복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복이 어디로부터 주어졌는가 그것을 알고 그것을 인정하는 고백이 11조입니다. 그러니까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닫고 내가 돈에 매여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주님께 매여 사는 자입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드려지는 것이 11조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는 그 앞에 복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드려지는 것이 바로 11조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주인은 돈이 아니라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바로 10의 1조라는 겁니다. 11조는 그러기에 오늘날도 여전히 유효한, 어떻게 보면 믿음과 헌신의 결정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기꺼이 드리겠다는 그 고백, 그 고백으로 드려지는 것이 바로 10의 1조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것으로 드려라? 아름다운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가장 좋은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선적으로 드려져야 될 것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 마음, 가장 아름다운 것,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으로 정성껏 준비하여 드리는 모습 속에서 느낄 수 있는,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따로 기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제사장에게는 누가 자신의 기업이라고 얘기했었습니까? 우리가 어제 20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20절 끝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우리의 기업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십니다. 다른 모든 것을 소유하였을지라도 우리의 기업은, 참된 기업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나가야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갖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기업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나님 외에는 아무런 기업을 갖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제사장이요 레위인으로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헌신하고 순종하는 자기 백성을 절대로 유면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먼저 구하는 자리에 우리가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께 구별받은 레위인으로 살아가는 복된 존재라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서 내 모든 것 기꺼이 주님 앞에 드림으로 나아가고 나의 기업은 진정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이 시간에도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